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조직과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과 질서가 없이 자기 마음과 뜻대로 살면 무질서와 혼란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눌리게 되고, 겸손한 자는 교만한 자의 손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가진 자는 가난한 자에게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배우지 못한 자는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늘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루 24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각자 나름대로의 국가나 사회나 교회나 가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 문화에서는 각자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국민은 국가에 대한 의무와 권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베드로 당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교우들에게 어떻게 국가와 사회의 조직 사운드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이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바른 국가관을 형성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종교와 인생 철학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에서 바른 국가관을 형성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국가의 제도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리스도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항상 아멘 하면서 기쁘게 순종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강조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나 순종입니다. 여기 13절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랬습니다. 먼저 국가 제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민은 국가에 대한 모든 의미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나 국가의 조직과 제도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국가가 발전되며 국민이 잘 사는 것은 선한 제도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 땅의 국가 제도는 사람들이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묵인과 허락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서 정하신 바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문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빌라도 권세 앞에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국가제도에 순종하는 것은 국민의 의미이며 하나님의 허락한 제도에 순종하는 신성한 권리입니다. 성도는 불신자보다 더 나라를 사랑하고 더 적극적으로 평화와 질서 유지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는 국가에 선하고 애국하는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27조부터 34조까지 보면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은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는 교육의 의무입니다. 한 국가의 미래와 질적 향상은 그 국민이 얼마나 배웠고 그 지식을 얼마나 바르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농사꾼의 아들이 배워 뭐 하겠습니까? 시장에서 장사할 텐데 배워 어디에서 먹겠습니까? 평생 어부에 있을 건데 학교 가서 뭐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배우기를 거절하면 그 사람에게는 미래와 진보가 없습니다. 누구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학문뿐만 아니라 기술을 배우기에 원하지 않고 빈둥거린다면 자신은 물론 국가와 가정에 큰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교육의 의무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누구나 국민은 학교에서 학문을 탐구하거나 기술 교육을 통해서 국가의 발전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처럼 국가의 경에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3장 7절 보니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사람의 심리는 줄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하고 친근합니다. 내가 세금을 낼 수 있는 돈이 있어도 지연시키고 할 수만 있으면 연체하려고 합니다. 꼭 내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깎으려고 하고 독촉장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관문에 교패를 붙이면서 각종 세금과 할부를 지연시키고 깎으려고 하는 지나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마땅히 국가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자진납부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이 낸 세금을 정직하고 정말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무는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또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비록 일의 장소와 크기와 내용과 받는 급여가 다르겠습니다만 각자 일터에서 맡은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원만하려면 가장은 가장으로서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맞벌이하는 아내는 피곤하다고 가사에 불성실하면 안 됩니다. 자녀는 학업이나 직장에서 여전히 충실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이 편안하고 안정되며 잘 살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일하기를 싫어하고 아내가 성실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게으르면 그 집안은 가난하거나 분쟁의 불씨를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가운데서 잠언을 보면 일하기를 싫어하고 게으른 자의 특징과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6장 6절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개미는 겨울을 내다보며 서로 돕고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잠언 6장 9절 말씀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있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봄필이 군사같이 이르게 하겠습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자는 빈궁하고 평생을 가난하게 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빈궁하고 가난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잠언 13장 4절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장 4절에서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랬고, 26장 15절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살고 부지런한 자 밑에서 평생을 고생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죄 짓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자기 일에 부지런하고 성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열심하고 성실해야 되고, 장로는 목사의 목회를 적극적으로 돕는 일에 열심하고, 재직은 성실하고 그래서 예비하며 봉사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렇게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교회가 평안스럽고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성장은 각자 일터에서 주어진 직업에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처럼 무조건 반대 먼저 하고 무조건 상대를 비난하며 험담하면서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국가 일에 반복 잡고 태만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 삶이 피곤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힘들다 못 살겠다 하고 아우성치면 내 탓이다라고 합니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은 야당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야당은 정부가 무능력해서 그렇다, 정부와 여당은 발목 잡아서 그렇다, 그러면서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야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애국하는 일과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손을 잡고 부지런하게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럴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보니까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을 해도 억지가 되고 눈치 보면서 얼마든지 시간을 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일하기를 힘써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아니라면 어떤 것이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일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도록 하십시오. 힘써 열심 내고 부지런히 일하도록 하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한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일하기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게으르지 말고 힘써 일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내 직업이 다른 사람보다 못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일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월곡동에 있는 생명의 전화 건물벽에는 아주 큰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거리에 발이 없는 사람을 보았다. 데일 카네기의 행복론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내 신발이 휘어지고 내가 신은 구두가 싸구려고 내가 신었던 운동화가 명품이 아니라고 불평하면서 누가 볼까 부끄러워했는데 그만 거리에 발이 없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발 없는 사람을 보면서도 신발 타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할 수 있음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두 발이 없고 두 손이 없고 두 눈이 없으며 메르스에 감염돼서 활동 못하는 사람들 보면서도 일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 짓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고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발로 걸어 나와서 여기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들어갔을 때 부끄럽고 억울하고 서러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를 통해서 온 가족이 애굽에서 편안히 먹고 마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형성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일하는 것에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우리 주님은 언젠가 우리를 높여주게 될 것입니다. 모든 남자들에게는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입대를 거부합니다만 군 복무는 내 나라, 내 가정과 부모님과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국가를 지키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젊은 군인이 있으므로 이 나라가 이북의 공산주의로부터 안전히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군 입대를 한번 거절해 보도록 하십시오. 반년도 못 돼서 이 나라는 피바람이 불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세계 지도에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보면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세친 가졌고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군대를 잘 피해갔는지, 권력자의 자녀나 재벌의 자녀들은 어떻게 군대를 그렇게 잘 빠져나갔는지, 이것은 그가 지혜 있고 현명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은 이북에서 남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20, 30대 젊은이가 무려 41%가 전쟁남을 싸우지 않고 피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히려 50대, 60대가 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국가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군대를 조직하고 이방 국가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를 지켰고 자기 가정과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은 선포했던 겁니다. 교회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이 군대 입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격려해야 됩니다. 지금 여자들이 편안히 공부하고 직장생활하는 것은 남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편안히 살고 은혜스럽게 예배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에 충실한 군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항상 공부하는 나이에 학업 중단하고 가정을 떠나서 군인으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수고를 외면한다고 한다면 누가 그들을 격려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오히려 젊은 여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가진 남자들을 취업의 경쟁자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건강한데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군대 가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는 국가를 지키다가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들을 순직자로 처리하지 말고 전사자로 격상시켜야 됩니다. 과거 정부가 햇볕 정체라는 이름으로 이북과 친밀했다고 어떻게 이들을 전쟁에서 싸우다 죽었는데 순직자로 만들겠습니까? 당연히 전사자로 등록시켜 여기 합당한 대우를 가족들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예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크고 많은 국가 제도에 그것도 하나님과 반대가 되고 죄가 된 것 외에는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회 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평안과 국가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기쁘게 마음을 내놓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왕과 판백에게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 제도에 순종했으면 그 다음에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왕과 총독이 나오는데 이 말은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국가 제도와 지금의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들을 헐뜯고 욕하고 해방하고 그래서 무질서와 혼란을 갖고 오게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제 혼자만이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존경할 만한 지도자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대한민국을 이끌 권세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초하리라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 시대의 정치를 잘못하고 권력을 남용해서 불의와 불법의 뇌물이 오고 가도 그리스도인들의 1차적인 의무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과 이들이 하는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절대 독재 국가였습니다. 로마의 절대 정권이 자리 잡고 온 국민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헤롯의 독재 정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실용하며 재산을 빼앗고 국외로 추방시켜버렸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자기가 지금 겪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비록 정권이 무능하고 불의와 뇌물과 부패를 일삼는 지도자랄지라도 국민과 소통이 안 된다고 불평하며 불순종하며 외면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정부를 외면해버리니까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망하게 되고 국민이 외면하니까 중동의 IS라고 하는 무자비한 사람들이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부패한 정권이 무정부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무정부 상태에서는 있는 자와 강한 자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는 무참 이용만 당하다가 마침내 비참하게 죽습니다. 우리말은 국가의 권력자들에게 순종하되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와 질서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이런 순종입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들에게 순종하는 가르쳐 협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일하는 기관에서 지도자들에게 협력하면서 우리는 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13절을 다시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라고 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것까지 구별하지 못해서 가이사에게 돌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면서 국가의 제도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를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자유를 방종과 타락으로 삼지 말고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은 내 자유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과 행동에 방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자기 편리와 자기 감정과 기분대로 사용하지 말고 공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슬기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를 남용하거나 오용할 때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대법원에서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동성애를 허용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오바마 대통령은 잘했다고 박수를 쳤고, 지금까지 동성애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주도 이제 마음이 없는 동성애를 허락을 해야 됩니다. 이 법으로 미국의 교회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장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목사들도 이들에게 주례를 세워야 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이라는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망해가는 미국의 법입니다. 오늘 오후에 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자들과 동성애 옹호자들이 어울려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합니다. 천주교와 불교에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환영을 했고, 자유주의에 속한 몇몇의 목사도 동성애가 어떠냐 하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교회가 무시하고 차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동성애 인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원하는 동성애 행위 그 자체를 규탄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은행에서 어렵게 거액의 융자를 얻었습니다. 물론 다시 은행에 갚아야 될 돈이지만 모처럼 주머니에 거액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먹고 싶은 음식이 먹고 싶고 고급스러운 물건도 사고 싶었고 여행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처럼 돈이 있으면 먹고 싶고 가고 싶고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그 돈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돈은 꼭 필요할 때 선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 각 나라와 각 지역에 아니면 각 교회마다 말없이 동성애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까지 안 된다, 이건 악하고 나쁜 죄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동성애적인 마음이 있다고 동성이라는 행위까지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을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를 파괴하는 악한 행위고 가정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심판은 다 음행이나 동성애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니까 자유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면 된다고 하면서 동성애 축제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이건 타락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동정하고 일반 사람과 같이 어울리도록 치료하고 도와줘야지 동성애 행위까지 자유를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평화와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자유는 보편적인 상식을 초월하면 안 되고, 자유는 자기 즐거움과 욕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평화까지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메르스 감염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국민이 불안하고 경제가 바닥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 병원의 무책임과 합리화, 그리고 비난과 책망만 하는 국회의원들의 무감각, 그리고 바이러스 보균자들이 책임감 없이 감각이 없는 전면 사각관계가 나라를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병원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정부는 늘 뒷북만 치고 메르스 확진자나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답답하다고 교통대중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가르침을 듣고 공중목욕탕에 출입하면서 점점 더 많은 감염자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감염자가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스럽게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격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나라와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우리나라에 입국할 중국 관광객이 5만 명 이상이 관광 취소하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관광객의 한 달 사이에 89%가 감소가 됐습니다.
관광사업과 호텔과 콘도미니엄, 면세점 운영이 어렵게 됐고, 관광버스와 재래시장, 일반 상가의 절반이 문을 닫았고, 항공기 출항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대형 병원에서 한 달 만에 수십억씩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 경제가 고리박질 쳤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자유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면서 공리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자유는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과 불법에서 자유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기 안일 즐거움, 자기 욕심에 젖어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육체의 정욕이 아닙니다. 자유는 향락과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자유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어떻게 이것이 자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남을 때릴 자유가 있다고 해서 폭력을 휘두르면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까? 나는 자유다 하면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남을 속일 때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밤 10시에 들어갈 수가 있고 새벽에 갈 수가 있고 아예 나온 김에 가출해서 안 들어갈 수가 있고 이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이 언제 들어올까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습관화되면 뭐 어때? 그러면서 양심이 마비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은 충돌과 슬픔과 불행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느 정도 절제하고 억압하면서 희생해야 됩니다. 내 편리, 내 기분, 내 멋대로의 자유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방종이요 타락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과거 어떤 신문에 제비와 제비밥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비는 캬바레에서 여자 손님을 기다리는 남자들이고 제비밥은 이곳에 출입하여 춤을 추는 여자들, 특히 가정주부를 말합니다. 여러분, 카바레에서 춤추는 것은 자유입니다. 카바레에 들어가서 웃고 즐거움을 갖는 것은 법으로도 금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돈만 있으면 자유롭게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유다라고 하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분별력 없이 출입하면 결국 제비에게 먹혀드는 제비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자신을 파멸시키는 불행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우리 사탄의 밥이 됩니다. 향락을 추구할 때는 죄의 노예가 됩니다. 자유를 남용하거나 오용할 때는 사망이 오게 되는 겁니다. 향락주의는 파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결국은 무질서와 공포와 각종 범죄만이 들끓게 됩니다. 세네카는 말하기를 자기 육체의 노예가 된 자는 자유인이 아니다. 자유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시세로는 우리는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법률의 종이 된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 바로 억압과 어느 정도의 절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철학자 에티테네스는 악한 인간은 결코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고 했고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나의 자유는 평화와 민주사회를 파괴하거나 선한 사람들의 삶과 양심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이렇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이 있고 공포와 무질서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노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처럼의 사랑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은 자유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종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영적 자유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더 잘 섬기고 주의 제단을 위해서 봉사하며 119 영혼 전도에 심쓰라고 영적 자유와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예배나 봉사하지 못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를 내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국가 간의 일반적인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을 여기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사람을 공경합니다. 사람의 지위와 학식과 외모와 재력이 아니라 그의 생명과 인격을 보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기 공경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고귀한 인격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고 우린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 무사람을 공경하고 가족관계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형제와 원수된 것과 막힌 것을 헐어버리고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며 화목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피하고 모든 불법과 불의함과 불순종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피하고 원하는 것을 합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삼가하고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이들의 사랑은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피하고 불의를 멀리하면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왕을 공경해야 됩니다. 기독교를 가장 잔인하게 핍박한 네로 황제 시대에 사도 베드로는 폭군이라도 왕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고 앞으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의 정치가 네로처럼 독재를 하고 무능력하고 자질이 안 된 사람들이 정치와 국회라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 허락하셨기에 우리 바로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의 발전과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누가 우리를 예수님 믿는다고 비방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누가 우리를 법관 앞으로 끌고 가서 고소하겠습니까? 이것이 소극이고 핏된 생활입니다. 우리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6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무식하고 가장 배우지 못했고 가장 못 살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의 1%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정말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위험이 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바로 실감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더 잘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국가의 제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이 바르게 정치하도록 협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자유를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 무사람을 공경하고 가족들에게는 아낌없이 서로 사랑하며 대신관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가에서는 지도자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국가관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것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더 민주발전과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나아가 평화 통일을 이루는 이런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